안녕하십니까. 주간 성경공부 문제풀이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 주간 성경공부 문제풀이를 맡게 된 강사 김재용 목사라고 합니다. 올해 제가 이 문제를 출제하면서 주간 성경공부를 풀이를 요청이 있어서 좀 재밌고 그리고 의미 있게 이거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또 말씀을 읽어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문제 풀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푸는 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목은 말 그대로 밑줄 쫙 주간 성경공부 문제풀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성경 문제를 놓고 약 한 20문제 정도 되는 거를 20분에서 25분 정도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성경책하고 필기구를 딱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교회에 오셔서 이러한 형태의 문제를 푸셨을 거예요. 1번부터 10번까지 그리고 한 5장 정도, 3장에서 5장 정도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좀 달라진 것은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이 통독을 1년에 통독은 한 번쯤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통독에 맞춰서 문제를 좀 내보자. 그런 취지로 이 문제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하루에 3장씩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면은 약 한 20장 정도의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한 장에 한 문제씩 문제를 내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많아지긴 했죠. 보통은 이렇게 한 장이었는데 이제 앞뒤로 아마 진행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많이 궁금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주간 성경공부가 어디 있냐? 이거를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이 화면, 다음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토요일마다 아마 이러한 카톡으로 메시지를 받으실 겁니다. 혹시 메시지를 못 받으셨으면은 안양제일교회를 카톡에서 치셔가지고 친구 찾기나 채널을 추가하시면은 매주 토요일마다 한 오후 정도에 이러한 메시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그 주일날 그 주의 중요한 이슈들 그리고 주보와 이런 내용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 이거를 누르시면은 금요성경 집회를 누르시면 금요성경 집회의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간 성경공부 있죠. 네. 이거를 누르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주간 성경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 23장까지를 읽으시고 문제를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이거를 누르면 이게 자연적으로 쫙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교구, 안디옥이면 안디옥 적으시고 구역, 그다음에 이름,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번호까지 적으셔야 여러분들에게 선물이나 혹시 답을 원하시면 답을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1번 이런 다음에 문제가 쭉 나오면 제일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20번 문제, 출애굽기 3장에서 모든 남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답을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답을 적으신 다음에 지난주 정답을 저희들이 여기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지난주 정답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혹시 정답을 나는 그래도 내가 푼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싶다. 내가 다 맞췄는지 틀렸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이상미 집사님께서 담당자시거든요. 집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문자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걸 푸시고 이제 10% 또 20% 정도 교회가 점점점 또 오실 수 있는 또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외에 별도로 예전처럼 앞뒤로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교회 본당에 오시면 찾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참조해 주시고 1년의 통독이 1189장이거든요. 결코 적은 장이 아니죠. 그래서 보통은 하루에 3장씩 주말에 5장 이 정도 읽어야 1년 통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길죠. 길고 또 왜 이렇게 말이 어려워? 창세기는 잘 읽다가
레위기 가면 시험 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를 풀어서 문제만 푼다고 해서 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문제풀이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고 매주 그러면 이 문제풀이는 언제 저희들이 오픈을 하느냐? 월요일부터 오픈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일날 문제가 딱 나가면 그 다음 주 토요일 오후 정도에 이 영상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보시고 근데 이 영상은 한 주 이렇게 갈 거거든요. 영상을 잘 보신 다음에 그 다음 주 토요일 되면 또 새로운 영상으로 문제풀이가 진행되니까 그걸 잘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풀이만 하는 건 아니고 중요한 것들은 제가 또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성경 통독 본문은 레위기 5장에서 레위기 27장까지 약 한 23장 정도 되죠. 잘 읽으셨죠? 잘 읽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먼저 레위기 5장을 펴시고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무엇을 드리되.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네, 정답은 속건제죠. 5장 15절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도대체 속건제가 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나 성물에 대해서 율법을 알지 못하였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부지중해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그래서 잘 몰랐어요. 이런 게 중요했지만 잘 모르거나 혹시 실수로 여러분 교회 왔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당연히 만지면 안 되지만 나도 모르게 딱 부딪혀 아이고 이런 실수가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또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쳤을 때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속건제는 뭔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 그래서 벌을 받는다. 이러한 개념보다는 무슨 개념이 강하냐면은 변상이죠. 변상 또는 뭐 배상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변상하면 돼요. 근데 얼마나? 내가 지은 거에 보통 5분의 1을 더해서 변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거에 대해 해를 끼쳤기 때문에 해에 대한 해당하는 값에 응당 상응하는 값을 들이되 그것보다 조금 더 20% 정도 더 얹어서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속건제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5장 읽으실 때 다시 한번 5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 이런 게 속건제구나 라는 걸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무엇을 그 위에 벌려놓고 무엇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6장이죠. 여러분 제가 이 장을 다 넣어놨어요. 정말 쉽죠? 장만 잘 읽으면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6장의 답은 뭘까요? 번제물과 화목제입니다. 화목제하고 번제물 순서 틀리면 틀립니다. 알겠죠? 이건 순서를 꼭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위에서 불사를 찌니. 또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그러나 제단 위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죠. 제단 위의 불이 뭘까요? 이거는 예배고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기도와 그리고 예배가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도록.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산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은 뭘까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린다는 뜻이 아니라 언제나 꺼지지 않는 늘 깨어있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걸 언제요? 아침마다. 항상 아침마다. 그래서 새벽이나 이런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물은 원래 항상 태워지는 번제물을 얘기하죠. 화목제는 뭐죠? 예, 화목하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번제와 하나님과의 화목, 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화목제물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에 무엇을 먹지 말 것이며. 뭘까요? 정답은 기름이죠. 그래서 이 기름을 먹지 말아야 되는. 왜냐하면 기름은 좀 신령한 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먹지 말 것이며 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 이거 답이 먼저 나와버렸네요. 네, 답이 먼저 나와버리겠습니다. 8장에서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 흉패 안에는 무엇을 넣을까요?
바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림 8장에 보시면은 8장 8절에 나오는데요. 우림의 뜻은 뭐냐면은 우림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 광채. 그 다음에 둠밈의 뜻은 뭘까요? 둠밈의 뜻은 완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사실은 이 우림으로 시작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둠밈으로 끝나는 단어는 바로 타우. 이건 뭐냐면은 히브리어 글자가 좀 이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은 결국에는 뭐냐면요. 히브리어의 첫 글자 그리고 히브리어의 마지막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분의 빛 대신 그분의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죠.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제사장의 그림이거든요. 인터넷을 한번 뒤져보시면 좀 나오지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안에, 그죠? 이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다음에 관 그리고 에봇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그리고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손 이렇게 다 하죠.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듣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모든 것을 조심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의 뜻을 잘 기억하셨죠?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은 또 왜 중요할까요? 가슴이 우리의 심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처음과 끝이 되신다라는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5번 문제.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무엇을 마치고 내려오니라. 제사겠죠. 이것도 순서 틀리면 안 됩니다. 정답은 속죄제, 번제, 화목제입니다. 속죄제는 뭐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속해달라. 우리 모든 민족,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해달라. 이것과 번제,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 태워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화목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문제를 이제 그 전주에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요.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 번제의 안수는 누가 하죠?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사장이 아니라 누굴까요? 이 제물을 바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이 목회자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말씀으로 지도하는 거지만 정작 이 번제를 드리는 번제자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를 수동적으로 드리면 안 돼요. 앉아라고 해서 앉고 일어서라 이런 수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능동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5개의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가 이 7장까지죠. 쭉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번제, 소제,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는 좀 다르죠. 어떤 게 다를까요? 이 3개의 제사는요. 자원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번제, 나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근데 이거는 자원제라는 거예요. 근데 속죄제, 속건제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배상이라든가 속건제 아까 기억나시죠? 근데 이 모든 제사는 뭘까요? 의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 사람에게 드려지는 건 자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영과 진리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고 속죄제, 속건제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 안 해요. 그리고 교회 가서는 회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러분. 오히려 물론 하나님께 당연히 회개해야 되지만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나하고 예물들이 있다가 다른 사람과의 뭔가 문제가 생각나거나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 사람과 화목하고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그 말은 뭘까요? 이거에 대한 배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깨지고 나서 교회에 와서 펑펑 눈물 흘리고 다 그 사람한테 가서는 나 몰라라 라고 해서 모른 척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제사,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내려오는 은혜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사라는 것,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아론의 아들 중에서 여호와께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였다가 죽은 사람은 누굴까요? 다 아시죠?
모르신 분들은 10장 1절에 보시면 바로 정답은 나답과 아비후죠. 그래서 아론의 4명의 아들 중에 2명의 아들이 이 다른 불을 사용해서 죽게 됩니다. 다른 불이라고 하는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원래 제사에 쓰이는 불은 여러분 어떤 불일까요? 레위기를 잘 읽어보시면 그 불은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닙니다. 제사를 일단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불을 어떻게 될까요? 꺼트리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는 뭐죠? 선물로 받았잖아요. 이 선물을 꺼트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이 내려온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게 맞지만요.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건 우리가 임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여기서 아마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이 불을 꺼트리지 않는 불이 아니라 자기가 임의로 만든 불이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불,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아침마다 늘 관계를 맺어서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 7번. 수중생물에 뭐뭐와 뭐뭐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먹는 거에 대한 부분이라서 일단 답만 좀 보겠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먹는 거에 대해서는 11장의 해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답만 확인하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에서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고 며칠이 지나야 사녀리 깨끗해진다고 했습니까? 그죠? 말씀해 보시면은 12장 말씀해 보면 남자와 여자가 낳을 때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남자를 낳으면 이래가 7일이죠. 7일 동안 부정하고 그 다음에 보통 33일이 지나야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여자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를 낳으면 2일에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 그러니까 도합 80일, 남자는 40일이 돼야 깨끗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3번입니다. 이게 왜 이럴까? 사실 신학자마다 의견이 좀 달라서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일단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다음에 또 우리가 레위기를 볼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시겠습니다. 레위기 13장에서 사람이 만일 나병 같은 것이 생기면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그 당시는 이렇게 의사가 따로 없었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제사장. 그래서 13장에 곳곳에 제사장이 이것을 감당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0번 문제. 레위기 24장에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무엇을 가져오겠습니까? 정답을 바로 1번이었는데요.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그래서 우리가 백홍우, 원래는 암송아지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새 2마리와 백홍우, 암송아지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시편을 쓰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랑 이렇게 취하고 나서 그런 잘못을 한 다음에 나를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라고 나오죠. 이 우슬초가 바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16장에서 7째 달, 곧 그 달 10일은 뭘까요? 바로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7째 달은 7월이 아니죠. 7째 달이니까 오히려 지금으로 치면은 10월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달 10일, 10월 10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죠. 여러분 16장 말씀은 16장은 제가 사실 문제 낼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절기가 쭉 나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16장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펼쳐보시면 거기에 있는 대속죄일, 특별히 대속죄일에 대한 부분이 이 16장에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이루는 주축은 16장과 그 다음에 19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 그죠? 이것과 19장, 이따가 문제가 나오지만 거룩, 바로 레위기의 핵심 주제거든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16장은 조금 다른 거는 문제 푸는 것처럼 서서 읽더라도 16장만큼은 꼼꼼하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2번 문제.
생명을 위하여 뭐뭐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뭐에 있으므로 뭐가 죄를 속하느니라.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바로 3번이죠.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생명을 위하여 속죄가 필요하고 이것은 바로 피, 그죠? 피가 중요합니다. 이 피가,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피가 죄를 속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끼리 싸움하다가 어떻게 하면 끝납니까? 코피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이 피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7장에 우리가 여기 풀진 않았지만 17장에 피채 먹지 말라 하는 것도 왜? 피가 내 거기, 생명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13번,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무엇을 토하여 내느니라. 뭘까요? 정답은 바로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악으로 벌을 당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조선 시대나 아니면 왜 나라의 그 옛날 나라를 보면 우리 선조들을 보면 뭔가 나라가 기근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왕이 기우제를 지내죠. 그 말은 왜일까요? 우리가 통치를 잘못하여 하늘이 노했다. 이렇게 해서 비를 오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땅의 문제는 뭐의 문제라고요? 단순히 어떤 땅이 문제가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땅의 문제는 곧 바로 백성의 죄, 그리고 어떤 나라의 죄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에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 나오죠. 그만큼 지금 이 땅이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이나 이런 모든 것들로. 사실 이러한 것들이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악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4번. 몇 분 됐어요? (20분) 넘었어요? 아, 기네. 알겠습니다. 14번 갈게요. 14번. 너희는 뭐뭐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뭐뭐함이니라. 아까 말씀드린 19장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 뭐라고 그랬죠? 네,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라. 거룩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거룩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뜻한다는 것이죠. 15번 문제. 모모한 자와 모모를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정답은 접신. 그러니까 신 내리는 거 이런 거 있죠? 박수무당. 이게 남자 무당을 뜻하거든요. 이러한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결국 이 온갖 이 신을 부르는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죠. 20장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장과 20장. 그러니까 레위기는 여러분 16장, 그 다음에 19장 반드시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장, 21장도 좀 참고로 18장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장들은 실제적으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삶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구약이라 할지라도 신약을 사는 올해 이 성령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번.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무엇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뭘까요? 바로 어른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아니라요. 영적인 지도자다 보니까 어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른스러운 목회자가 되어야겠죠. 네, 저도 어른스러운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7번. 너희는 내 무엇을 속되게 하지 말라. 말까요? 성호, 이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분의 이름이 세속적으로 물들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번 문제.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무엇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분다고 하니까 뭘까요, 여러분? 잘 몰라도 뭘 불까요? 네? 바로 나팔을 불겠죠. 그것도 나팔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거죠. 19번.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무엇을 정리할지니 바로 등잔불이죠. 불은 언제나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와 향기 상징하죠. 그래서 이 등잔불이 꺼지지 않고 정리하고 다시 꺼지지 않도록 늘 이런 걸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번 문제.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이 땅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뭘까요? 바로 신년이죠. 잘 아시다시피 50년째 안식일 1년 7년마다 보내는 77이 49 그리고 그 다음 해를 신년으로 보내라고 해서 모두에게 자유를 공포하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것이 지켜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이해관계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지켜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안 될까요? 우리가 원망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봤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이런 신년도 못 지켜보고 다 되돌려줘야 되는 거, 내 재산을 다 되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내 욕심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년이 온전히 회복되기가 지금까지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면 진정한 회복과 쉼이 있겠죠. 그걸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21번. 모든 소와 양의 11조는 목자의 모모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여기 11조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목자의 뭘까요? 지팡이죠.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들 중에서 10번째 것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면은 뭐 술을 내 잡게 딱 잡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지팡이를 잡아놓고 10번째 된 거 딱 막으면 이거는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팡이. 네. 좀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5장부터 27장까지 한 20분, 25분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빼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살아있고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문제풀이 하는 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의미가 뭔지 이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또 성경 통독을 의미 있는 성경 통독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